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0페이지 구약성경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왜요? 잘 믿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또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처음에는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신약에 보면 또 도마나 또 데마나 이런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신앙,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을 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마치고 거의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근처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만 지나면 또 모압 지나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는데 당신들의 땅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갈 때 밭으로도 안 가고 그리고 포도원으로도 안 가고 또 우물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왕의 길로만 큰 길로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민수기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요르단 지도.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반대쪽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대쪽은 어디예요? 요르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 그래서 그 암몬이라고 있죠. 그 암몬이 지금의 암만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바만 제일 아래쪽이 그 아카바만인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돔 이 땅을 지나면 모압을 지나서 암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리고니까. 그런데 에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길 때문에. 왕의 대로. 여기 보면 두꺼운 빨간 줄이 있죠.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계곡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왕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 그리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입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반대를 해요.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몇 번? 10번이 넘었어요. 매번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에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저 왕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페트라가 나옵니다. 페트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가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참 대단하죠. 요르단하고 해서 축구해서 진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건에 보면 장대에 달린 이 녹뱀, 이 녹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 그래서 이 녹뱀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장 14절 15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목뱀을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면서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녹뱀 사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녹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낫더라. 예수님 그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낫더라는 거예요.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뱀을 바라본 사람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구원받는다. 이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이 낙심,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상하니라.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왔는데 길로 말미암아 길을 내주지 아니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 원문에 보니까 이 차카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다.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안목이 좁아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그 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진 거.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결핍이 오고 또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광야를 갔다가 돌고 돌아서 그나마 왔는데 에돔 땅까지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포기하게 되고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더 믿고 그들이 나아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뭔가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길을 주시면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찮은 음식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떨어지면 떨어질 점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잘 참고 잘
헐벗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또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원망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먹기 싫다 그 말입니다. 이 만나가 사실은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쌀이잖아요. 쌀.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꿀 섞인 과자다. 꿀 섞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꿀까베기. 야, 꿀까베기. 꿀까베기야. 그렇게 좋아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과자를 처음 먹은 광야에서 그렇게 막 좋다고 막 맛있다고 했던 이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 필요해서 먹을 거 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불뱀을.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착실하게 이제 일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도 주고 또 퇴직금도 이제 지불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퇴직 기념으로 황금 열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황금 열쇠도 만들어서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 재능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임시직으로 5년 동안을 더 근무하게 했습니다. 재능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퇴직. 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제 황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줄 게 없습니다. 월급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을 채우고, 이제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퇴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직원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평생을 내가 몸을 바쳐서 일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퇴직금에다가 황금 열쇠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직원이 이제 그만두고 이 회사 사장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또 그렇게 5년 또 추가로 연장 근무하게 해서 그렇게 봐주고 했는데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말은 회사가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하면서 마음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 된 사람을 다시 연장 근무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너희들이 필요로 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고,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고 고백하게 된 거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원망을 말을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하찮은 구원을 내가 싫어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려 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조금 멀리 볼 줄 알았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이 에돔 왕이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닌가요? 하나님 그럼 새로운 길을 내시려나?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으려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안목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야. 사막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길을 내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도 이 불뱀과 같은 악한 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왔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불뱀은 있더라는 거예요. 불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불뱀은 독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독사. 광야의 사막의 독사. 그래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반점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 이 불뱀은 3000년 전에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불뱀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잖아. 이 불뱀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돌아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런 불뱀의 이런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이 불뱀들은 역사합니다. 불뱀들은. 그래서 유혹의 불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혹의 불뱀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꽃뱀들 좋아해야 되잖아요. 꽃뱀들을 조심해야 돼요. 꽃뱀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우연히 동기들하고 선임들하고 서울 구경을 했어요. 청량리를 갔어. 근데 거기서 나는 몰랐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청량리 588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는데 막 이쁘게 옷을 입고 막 립스틱을 빨갛게 바른 아가씨가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날 불러. 그래서 아니 뭐라고 난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불러. 군인 아저씨 놀다 가세요. 군인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겠죠 지금은. 다 없어졌나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뿐이겠어요.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탐심의 불뱀들, 물질의 불뱀,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불뱀들,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이런 불뱀들이 밖에 나가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뱀들.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밤에도 광야에 한번 가보고
가고 싶더라고, 사막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밤에는 안 간대요. 못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예요. 밤에 가면 좀 물려요. 큰일 나요. 죽어요. 왜요? 그 가면 전갈이 있고 뱀이 있대, 실제로. 전갈, 독충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뭐 이렇게 광야 체험하러 갔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불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불뱀들. 그런데 이런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면 이 불뱀으로 인해서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 불뱀에 물렸을 때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이 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거기 빠져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뱀에 물렸어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목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거야.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눈을 열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노뱀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사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어간 거예요. 고통하면서. 보기만 하면 사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런데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든지 뭘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해라. 그럼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으니까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 뱀의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뭔 일을 할 때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시험들이 온다. 시험들이 와요. 불뱀의 시험 비슷한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로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이런 시험들이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다는 그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아야 산다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그 마지막 그리고 그곳에 묻혔던
산이 느보산이에요. 여기가 느보산 그 중턱에 가면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라고.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이 있어요. 모세의 무덤, 가짜 무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모세 기념교회라고 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지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 가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밖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뱀. 장대에다가 매달은 이 노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저 앞에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저 노뱀을 보면 살아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죽음에서 건진받잖아요. 살림을 얻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흰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뱀을 저주받은 어떤 대표적인 존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저주받은 존재가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것,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달리게 되니까 그 십자가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도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악망이라고 해요. 악망. 성경에 보면 악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악망이 뭡니까? 우러러 바라본다. 악망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11구절이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우러러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악망. 주님을 악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간결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게 됐다고, 조금 멀리 가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 불편한 마음들, 심기를 갖다가 쏟아놓고 하는 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뱀을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불뱀을 만나서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불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악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